예, 반갑습니다. 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소임을 보고 있는 원상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 말씀 하게 돼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 중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이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연기법인데, 연기법 안에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가장 아이들도 아는 얘기가 이제 인과라고, 원인과 결과가 자명하다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인과는 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참 억울한 것도 있는데, 길게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인과가 맞는 거.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좀 영어 써서 죄송한데 기브 앤드 테이크 같아요.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그 같아요. 이런 관계에서 사람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기버라고 합니다. 기버. 근데 받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고 받는 거에 주력하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합니다. 예, 모두 관계들이 보면은 근데 그것도 늘상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면 늘상 내가 밥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밥을 얻어먹는 경우도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기버가 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가급적이 밥도 사주고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은 그게 뭐 기쁜 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들 돈도 벌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걸 영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꽁꽁 모아가지고 뭐 싸매고 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버가 많이 있는 세상이 저는 괜찮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이렇게 99대 1이 아니라 자본주의 속성이 지금 어쩌면은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가지고 그제는 99대 1이라고 이런 표현을 뭐 뉴욕 월가에서 했다는데 지금은 999대 1이라고 하더라고. 0.1%가 모든 걸 쥐고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양극화가 더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불우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다 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더 지금 세상이 기버가 많이 필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불법에서 이제 부처님 교리 중에서 보살이 행하는 일이 육바라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과 십성계를 행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육바라밀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보시예요.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베푼다는 거는 그 베품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베푸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내 것을 한쪽을 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베푸는 사람은 못 베풉니다. 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베풀지 못해요. 제가 지켜보면 그래요. 돈 많다고 밥 사고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성향이나 훈련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느낀 사람들이 베풀 줄 알아요. 근데 뭐 베푸는 것도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물로 보시하는 걸 이제 제시라고 하고, 또 이렇게 안입이 설신으로 그윽한 눈이나 잘 들어주는 것도 베푸는 것이고, 좋은 말로 해가지고 다독여주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천냥빚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저는 일찍 선원 수자로 이제 선택한 삶이었는데, 선원 수자로 선택한다는 거는 가난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이거 사실은 한날 너무 몸도 아프니까 어떤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이게 뭐지? 그럴 때는 대체로 그 많은 호사남하라고, 아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마가 올 때는 때로 온다고. 이렇게 하나씩 오면은 소위 말하면 하나 제끼고 말하면 되는데, 한 서너 개가 때로 오면은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그때 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공부도 안 되었지, 몸은 아팠지,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었지. 근데 그때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글을 집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야. 아무리 작은 새도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나는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굉장한 위로였어요. 아, 맞아. 야, 작은 새도 때가 되면 돌아갈 때가 있는데 내가 뭐 부족하다고 하면서 나는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추스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는 말 한마디가 나한테 보호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기운을 차리고 다시 또 내가 선택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만으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념 중에 하나는 인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이나 우리가 뭐 아함경 같은 경우나 또는 본생경 같은 경, 특히나 본생경 자탁하라고 하는, 부처님이 500생 동안에 닦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 된 것이 아니고 500생 동안에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그냥 뭐 지갑 열어가지고 몇 푼 주고 만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려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살렸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인해 가지고, 그 인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보살이 되고 보살이 다시 부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각박한 시대에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 뭐 아실 거예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 뭐 쓰고 톰소의 모험 쓰신 분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양반 글 중에 하나 그런 천국에는 유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국에는 유머가 없대. 왜냐면 천국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유머라고 하는 것도 조작이잖아요. 웃기려고 하고 저거를 좀 뭐 어떤 경직된 걸 풀려고 하는, 조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각박한 마음이나 경직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천국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는 이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소위 말하면 선한 기운을 주는 것도 돼 있어요. 악한 기운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선한 기운을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기버, 좀 있어 보이죠? 기버라고 하니까. 기버들이 많아질 때, 우리말로 하면은 보시하는 것들이 습관이 됐을 때, 나는 그 한국 불교의 어떤 잘못된 점이라고 그래야 될까? 어떤 선가에서 다 마음만 얘기하니까 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근데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행위가 따르지 않은 마음은 정말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그 마음은 행위가 같이 갔을 때 그게 온전하죠. 그 아이들 때부터도 사실은 이제 우리 나와 계시는 뭐 신도님, 아이한테 꼭 돈을 500원, 1000원이라도 쥐어줘서 부처님한테 보시하게끔 해야 돼요. 또 스님들 보면은, 공부하는 스님들 보면은, 그래서 그분 약값이라도 용체라도 하게끔 해서, 이거는 버릇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마음만 다 가지고 마음으로 사나요?
본인들이 마음을 누가 나한테 한번 스님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아, 왜 돈이 필요 없어. 주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주는 놈이 꼭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이 시대에 돈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몸 따라 마음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 갔을 때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나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분은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계속. 이것이 이렇게 관계된 거를 우리가 연기라고 하죠. 나하고 떨어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섬은 없어요. 섬은. 독립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극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어쨌든 간에 나하고 다 모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려면 그놈이 잘 돼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줬지만은 그 사람은 영향을 해가지고 결국에 나한테 돌아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생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나한테 돌아온 이야기들이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뭐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나요? 내가 누구한테 승질냈는데 결국 누군가 딴 놈이 나한테 뒤통수를 쳐. 선하지 않은 영향이 돌아서 나한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선한 영향을 주면은 결국 나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선인 선가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게 선한 인연을 지은 사람들은 선한 어떤 결과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끝은 우리가 어른들 말씀에 선한 끝은 있다고 하잖아요. 선한 끝은. 자손이 잘 되든지 본인이 잘 되든지 아니면 그 주위가 따뜻하든지 어떤 운동이라는 개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어떤 뭐 민주화 운동 막 할 때 뭐 돌 던지고 또 막 하는데 저는 90년대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문화 운동이 필요할 때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제는 피를 흘려야 될 시대가 아니고 어떤 선한 어떤 운동들, 어떤 문화적인 운동들 이런 것들이 나는 시대에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참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영화를 그전에 좋아했는데 그 해 어떤 영화들이 나왔냐면은 패왕별이, 클라인 게임, 필라델피아 이게 다 무슨 저거냐면은 어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 세 편이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문턱 같은 걸 이렇게 타부시했던 걸 갖다가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바꿔놨어요. 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어떤 이 시대가 요망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예요, 다문화. 다양성이고. 다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것을 온전히 내가 이해했을 때 이게 소위 말하면은 나는 문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등이라는 단어도 결국에는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인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 해가지고 한국 얘기만 자꾸 해버리면은 근데 이제 넘잖아요. 뭐 BTS나 이런 게 어떤 그 잠깐 새에 어떤 전 지구적이에요. 어떤 문화가 하나의 뜻을 만들고 하나의 어떤 뉴스를 만들고 하나의 어떤 가치를 만들고 하나의 또 상품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어떤 다양성들이 이제는 근데 가장 앞에 천병에 쓴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들이 선한 문화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라고 하는 거는 나는 카타르시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영화나 또는 작품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이의 작품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좋은 글들은 좋은 책,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는 좋은 얘기만 있지 않나요? 아픔이 많아.
슬픔이 많고 고뇌가 많고 힘든 역경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서 아, 동질감 같은 경우 아, 나만 그렇지 않네. 여기서 어떤 안도감도 있고 어떤 카타르시스도 있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다양성에 대한 인정들 그런 것들 중에서 또 내가 또 그런 쪽으로 가야죠. 본인 스스로가.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열린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절지번호거든요. 연다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말로 바늘 하나도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온 천하가 내 걸 수도 있어요. 마음을 열고 닫느냐 따라서. 마음을 닫으면은 정말 바람 한 점 안 들어옵니다. 요즘에 문들이 좋아가지고 닫으면은 바람 한 점 안 들어. 정말로. 먼지도 안 들어와요. 소리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 그거는 내가 스스로 어떤 여유를 갖는다는 것. 내가 여유를 갖는다는 거는 많은 다양성이나 많은 다름들이 내 안에 들어와도 크게 부대끼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 들여놓기가 힘들잖아요. 집에 가구 하나 들여놓기가 힘들잖아요. 저게 저놈하고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상충이 될지 이게 조금 어울려서 상생이 될지. 근데 마음을 툭 열고 하면은 근데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그래야 내가 더 나아지고 그래야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 같고 어른스러움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절집에 옛날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출가 나이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보면. 어느 거는 애가 늙은이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애가 되는 거. 그게 잘 안 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변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더 나아질 인물은 아닌 것 같고 그대로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좀 따뜻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 사람마다 다 재능이 틀리고 근기가 틀려서 다 틀려요. 삽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 잘 차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뭐 거기다 대고 공부 못한다고 뭐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삽질 못한다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지. 자기 생각이. 그냥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난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집에 이제 가장 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뭐 깨달음 얘기하고 그런데 깨달음을 우리가 뭐 편하게 얘기하면 지혜라는 말 아니에요. 지혜. 그래도 뭐 벼락 같은 적을 해가지고 뭐 세상을 다 알고 내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또 뭐 나는 그런 걸 원하진 않네. 그러한 깨달음도 가장 인간의 따뜻함에 기반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따뜻하면서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분명히 많아요. 저도 우리 이제 복지관이나 또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다 광역들도 많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시간 내가지고 자기 경비 들여가지고서 어르신네들이나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고 가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는 정말 그러한 따뜻함들이 많아서 세상이 저는 온전한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딱 차이 하나는 체온이 있고 없고 같아요. 따뜻한 사람들끼리 평범한 이야기하면서 일상으로 같이 안부를 물어주는 삶. 그리고 무엇이 부족할 때 내가 조금 채워주고 또 상대방 역시도 이렇게 선한 영향을 서로 주면서 그런 사회가 나는 가장 온전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사실은 먼 데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깨달음이라는 단어도 가까이 있는데 네가 보지 못한 거를 네가 옆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깨달음은 분명히 우리 옆에 있고, 소위 말하는 뭐 다른 좀 구원도 우리 옆에 있고, 구원이 옆에 사람한테, 내 앞에 사람한테 있지 않을까.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한테 서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말도, 기버라는 말도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지난 4주 동안에 이렇게 빈승에 뭐 크게 도움 안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많이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